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부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고하니라. 아멘. 프로이드는 욕구의 이론을 통해서 인간 행동의 본능을 중심으로 성격 형성을 설명합니다. 프로이드는 이 욕구의 충족이 연령에 따라서 다른 신체의 부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로 인간이 그 시기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그 욕구를 충족하는 곳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또 인간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욕구는 무슨 의미일까요? 욕구는 인간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또 소유하고 성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결핍된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 그것을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만일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또 본능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욕망이라는 단어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욕망은 단순한 바람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욕망이라고 말한다면 욕구는 다릅니다. 욕구는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기본적인 생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일단 넘겨두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욕구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욕구를 쫓아서 살아온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욕구를 쫓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욕구는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건강을 추구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그것은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지요.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옳은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었으며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기쁨이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면, 성취를 이루면, 내가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살았지만, 그러나 과연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기쁨은 다름 아닌 순종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붙어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가지였어도 곧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있고, 우리는 오늘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속에 물들고 욕심과 야망과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정결한 가지로 만들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거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머문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한다 라는 이 말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고 그분의 영양분과 그분이 공급하시는 수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성장과 결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날카롭고 외골수였고 여러분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으로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은 두 번째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기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가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까? 기쁨이 없으세요? 즐거울 만한 일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온통 불안정하지만 세상은 염려와 걱정투성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정성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여유가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천국이 될 수밖에요. 그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가 속한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양선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깜짝 놀랄 만큼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에게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충성의 사람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방법을 찾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변명거리를 찾기에 궁색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변명할 이유, 변명거리를 찾기에 후차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순종은 단순한 명령을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힘에 의하여 어떤 권위에 의하여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은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들을 물리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물리치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멀리하고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감정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부족함이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불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참아야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순종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기꺼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죽음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순종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말씀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왕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과는 대조적으로 불순종의 고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에는 이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는 반면 불순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고 그곳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감정 속에는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전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곧 선삭을 주고 배에 오르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만은 아닙니다. 불합리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만은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멀어져 가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여호와와 등을 지려고 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불합리해서 여러분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변명의 이유가 딱 있습니다.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우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보내려고 하는 뜻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거짓된 변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우연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뜻이라고 여러분이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코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순종은 고난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순종하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기쁨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실의 고통으로 또 어떤 형벌로 어떤 아픔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깨달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 쓰셔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장 4절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이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요, 정책의 문제요, 우리 직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배에 올라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장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했습니다. 요나는 이 부산스러운 상황, 이 출렁이는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이것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산한 파도와 폭풍이 일어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안위합니다. 이건 나의 불순종 때문이 아닐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저 깊은 배 깊은 곳에서 잠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직 선장은 요나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요나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1장의 9절부터 그가 자신을 밝힙니다. 그럼 어떻게 선장은 요나의 신분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요나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선장에게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했습니다.
요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나의 불순종이 초래한 고통이고 죽음의 위기라는 것을 요나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들은 고집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이세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집이세요.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도 고집세요. 지 뜻과 지 고집과 지 마음대로 하려고 이미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매를 때리고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부인해요. 아니라고 말해요. 스스로 안위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던 요나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감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집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을 속인 채 그저 그렇게 사명이 없는 본분을 잃어버린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그가 다시 순종을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라고 말하자 요나는 나를 저 폭풍의 바다에 던지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나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요나를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를 던져버리면 이제 그들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파도가 세집니다. 1장 13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은 채 인간적인 노력으로 요나를 살리고 그들 모두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1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했습니다. 요나를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인 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습니다. 1장 17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저 폭풍에 던져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끝에는 이렇게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린 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발걸음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회개의 기도로 이제 요나는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순종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할 때 그것은 순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니 열심을 다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요나는 3일 동안 걸어야만 돌 수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성이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단 하루길에 외쳤습니다.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단 하루만 선포했습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무성의하게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거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투덜투덜대는 순종이라도 하세요. 성의 있는 순종이 아니어도 흉내내는 순종이라도 하세요.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니느웨에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의 없는 요나의 순종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전히 투덜투덜대며 불평을 토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고 니느웨 성이 구원을 얻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변명이 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의 삶의 태도가 그의 어떤 성격이 아마도 이런 모습을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 말도 아마 요나가 말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맞겠죠. 그런데 항상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투덜투덜 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해봐도 남전도에 여전도에 권사에 장로에 어떤 일을 해도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투덜투덜대고 원망과 불평을 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나는 언덕에 누워서 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성이 잘못될 것을 아마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박농굴을 우거지게 만들었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곧 벌레들이 그 박농굴을 갉아먹었고 뜨거운 동풍이 불면서 순식간에 이 박농굴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다시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요나를 보면 잘 알아요. 내가 옳은 것은 내가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니느웨 성을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너는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네가 만들지도 않았던 내가 너에게 주었던 박농굴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도 불편하는데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가축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나서에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요나의 대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감동적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했던 사람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엔딩으로 끝났다면 더 감동적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요나의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은 뭘까요? 불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일꾼 삼으신 목적, 나를 구원한 목적,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목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엔딩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집세고 더욱이 세상 속에 쩔어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훨씬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권위가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한 주간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라는 것을 훈련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순종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